하나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예,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다니엘은 지난주에 저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단절, 세상과 또 나, 그리고 사람과 단절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소통 가운데 힘을 얻게 되는 그 응답을 주십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이러한 응답의 대표적인 주인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나와 또 사람과의 그런 기준에서 빠져나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명의 왕을 이길 수 있었고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비밀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힘을 이 다니엘은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와 이 한계와 또 위기 이런 사건을 만나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면 안 됩니다. 전혀 거기에 사로잡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현실과 문제와 또 세상과 사람과 나를 통해서 옛날의 운명에 사로잡히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만 사단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데 그 방법이 스스로 무너지게 만드는 것이죠. 스스로. 예. 누가 뭐라고 안 했는데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스스로 이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의 결과가 계속 쫓아오는 것이죠. 그 배경에 사단을 꺾지 않는다면 내가 그 문제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운명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 사건에서 한계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평상시에 기도 망대를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평상시에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지만 하나님과 소통하는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비밀은 나를 초월하게 만들고 세상을 뛰어넘게 만들고 또 문제와 사건과 한계와 위기를 넘어설 수 있도록 초월하도록 능력으로 나를 올려버린다. 영적 서밋으로 세워버린다는 겁니다. 그 힘을 다니엘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4명의 왕을 거쳤죠. 네. 첫 번째로 느부갓네살 왕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도저히 이 말이 안 되는 문제를 만들었어요. 자기가 꿈을 꿨는데 보통 꿈을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요셉 때도 바로 왕은 그래도 꿈을 설명해 주기라도 했어요. 그러나 이 왕은 꿈도 설명해 주지 않으면서 온갖 박수 술객들 다 모아놓고 지혜 있는 자들 모아놓고 꿈을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친구들이 가서 사정하죠. 큰일 났다고. 지금 왕이 우리 다 죽이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다니엘은 그때 뭐 했습니까? 고민하지 않아요. 바로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 그걸로 승부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받고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었어요. 벨사살 왕 때도 손이 쓰는 글씨를 해석했고요. 다리오 왕 때 조서가 내렸는데 기도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는데도 기도했습니다. 나만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영적 세계에 대한 눈이 밝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기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
예, 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교회가 클 수도 있대요. 또 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의 기준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가 환경이 어떻든지 나의 기준은 세계복음화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하면 전혀 환경에 상관없이 나는 영적 서밋인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내가 눈에 보이는 문제와 현실과 한계와 위기 앞에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붙잡았던 것은 다니엘만 알고 있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달받은 그 영원한 언약의 바톤을 발견했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왕도 두렵지 않다. 나에게는 영원한 거룩한 시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일한 길이심을 믿고 붙잡고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뭐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길이구나. 우리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 그 구원의 유일한 거룩한 시 되시는구나. 이 사실로 구원받았던 것입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확실한 언약을 붙잡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어요. 다니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이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게 보이는 지금 우리가 보는 강대국 우리가 한국 사회가 잘 사는데 이것들이 기준이 돼서 안 된다는 것이 이것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미국이 엄청 잘 사는데요. 요즘 이번 주에 온통 뉴스에 탑 뉴스가 뭐였습니까?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 빈살만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뭐 20시간밖에 안 되고 오만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뭐 완전히 나라를 뭐죠? 좌지우지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한마디에 뭐 대한민국의 모든 재계 총수들 다 왔죠. 대통령 왔죠. 다 이 사람한테 뭐 나라가 완전히 막 이렇게 된다라고 엄청 난리가 났습니다. 틀린 거예요. 이것으로 속으면 반드시 세계복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속지 않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 왕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했고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드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기시고 이스라엘을 재건하시고 성전을 회복하셨잖아요. 그 응답이 바로 다니엘이 남들이 모르는 나만이 알고 있었던 기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것을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절대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거 흔들리면 안 됩니다. 예. 이 기준 확실해야 돼요. 나, 세상, 사람, 눈에 보이는 환경 이런 것들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절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가 일어나서 뭐라고 해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던 문제는 영세 전부터 있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문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사단의 존재가 인간을 하나님 떠나게 만들고 저주 가운데 우상 가운데 빠지게 만들고 온통 정신 문제에 시달리는 고통 가운데 눈에 보이지 않게 철저하게 영혼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인류가 하나님 떠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거고 절대 불가능하고 실패하고 멸망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이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우리 인간의 근본, 우리 인간의 운명, 우리 인간이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모든 역사의 그 내용을 하나님 말씀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것을 절대적으로 발견할 때 비로소 우리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빈살만이 어쩌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문제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문제를 알아야 돼요. 사단의 존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계속 무너지고 방황하고요. 복음 놓치고 예, 교회들이 전혀 힘이 없고 교회들이 온통 문 닫고요. 예, 목사 책임이라니까요. 목사 책임. 교역자 책임이라니까요. 세상에 문제가 온 것은.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이 그랬죠.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주 재앙이 끊임없이 닥쳤죠. 그 말은 뭐냐? 이 언약을 회복하고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키가 누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 있다는 겁니다. 교회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로, 발판으로 이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첫 번째로 홀리메이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상을 막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사단이 이끌고 있는 이 흑암 문화를 거부할 수 있고 거절할 수 있고 이것을 박살낼 수 있는 그 답을 가진 자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고 말해야 되는 거. 아무도 틀렸다고 말 못해요. 왜 이것은 잘못된지, 왜 우상 숭배하면 문제가 오는지, 왜 저주재앙이 임하는지, 왜 사람들이 오로지 돈 하면 20대, 30대가 온통 뭐에 잡혀 있어요? 영끌족이라고 해가지고 돈 버는 거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뭐 아무것도 기준이 없어요. 20대, 30대들이 오로지 돈에 노예가 돼서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틀렸다고 말해줘야 돼요. 네. 뭐 그거 해가지고 잘못 이게 아니라 정죄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흑암의 문화로는 우상 문화다. 절대로 그 문화 끊어야 된다. 거기서 나와야 된다. 그 옛날 운명에서 꺼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꺼내주잖아요. 학교가 꺼내주겠습니까? 대학이 합니까? 정부가 합니까? 대통령이 합니까? 경제인이 합니까? 아무도 못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우상 막는 홀리메이슨으로 부름받은 한 사람. 그게 바로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걸 말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영안을 열어주고 렘넌트들에게 깨닫게 만들어주는 이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지도자를 살리는 홀리 리더로 부르셨어요. 그냥 복음만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왜요? 지도자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와도 벨사살 왕이 다리오 왕이 와도 고레스 왕이 와도 그 왕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 말 못해요. 사람들에게. 전도 안 됩니다. 그럼 교회 안 돼요. 그러면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흩어졌던 것처럼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흩어지고 유랑민족 되고요. 나라를 잃어버리고요. 왜요? 이기지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 선교를 하시는데 그 비참하다는 거예요. 복음 놓치면 비참하다는 거예요. 반면에 복음 붙잡을 때 가지도 않았는데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돼요? 답을 주는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이런 응답을 어떻게 안 누리면 되겠습니까? 절대적으로 누려야 된다. 반드시 누려야 된다. 누구를 만나도 답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문제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답을 말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지도자인 것이죠. 그럴 때 이 지역과 현장의 흑암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홀리 디아스포라로 부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사람에게 뭐가 찾아옵니까? 핍박과 환난과 고난,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받은 그 고난을 동일하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바울이 부름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나니아에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이스라엘 민족에게 전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응답받을 것이고 이런저런 뭐 이런 많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받을 고난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복음을 가졌는데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요. 어떤 자로 사용하십니까? 디아스포라로 사용하셔요. 남은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하늘의 면류관과 하늘의 축복과 하늘의 보호자의 능력과 하늘의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요. 조금 어려움 겪는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올지라도 한계와 문제가 올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축복이 되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요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더 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응답받아도 이 세상 거에 눈 돌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 거에 꽂혀서 이 세상에 이 뭐죠? 우리의 그 마음을 담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 더 큰 응답이 하나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정말로 237 5천 종족에 복음 증거하고 그 나라의 세계복음화 되는 그 언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과 중심, 언약과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이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하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아주 못 살고 가난하고 뭐 아주 궁핍해야 된다.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스데반이 환란으로 핍박받아서 순교하는데 그때 스데반이 뭐 아주 고통스럽게 죽었습니까? 찬양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죽었어요. 성경에는 오히려 스데반이 잔다라고 말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복음 가진 다니엘과 같은 사람에게 능력과 응답과 모든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사 장로의 책임이요. 주의 종 교역자의 책임인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영원한 것이 역사하는데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 또 삼시대 과거 현재 미래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 영원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겠습니까? 이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영원한 것으로 답을 누리고 영원한 것으로 들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언약을 붙잡은 다니엘을 통해서 4명의 왕이 답을 얻고 4명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나와 사람과 단절해도 하나님과 소통할 때 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을 공급받아 그 능력을 가지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으로만 현장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이 다니엘이 가졌던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이것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며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다니엘과 같은 전도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다니엘과 같이 우리와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상과 단절하고 세상과 단절하고 나와 단절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최종 모든 전도자들 우리 복음의 빛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상을 막고 재앙을 막으며 현장에 하나님 아버지 정말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빛으로 그 능력으로 후대들을 옛 운명에서 틀린 과거와 기준과 표준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하나님 주의 이 다니엘과 같은 정말로 하나님이 이 통로에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다니엘이 붙잡았던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고 영원토록 그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기를 소원하며 현장의 우상을 막고 재앙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소원하는 모든 복매백교회 전도자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